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하시는 말씀, 이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가끔 저희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뭐냐?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모르냐? 이거를요 가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 아는데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가끔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작은 부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겨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거듭남의 가장 큰 조건. 우리 그냥 회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회개. 죽도록 회개하자. 아주 뭐 죽으나 사나 나는 회개한다. 에? 회개해서 뭐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내가 아주 그냥 끝장을 본다. 근데 거듭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좋아요. 회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해야 제사함이 있잖아요. 회개해야 회개세를 받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왜 회개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래, 나 죽기 살기로 내가 회개하겠다. 이것만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언제 터집니까? 하나님 사랑 알 때예요. 내 죄를 아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단순히 내 죄, 내가 지은 죄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회개해야 내가 거듭날 텐데 이렇게 접근하면은 먼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날 때요. 저 똑같이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부어지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냐? 그때 죄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 말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그때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뭐 일부러 막 회개하려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여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죄 가운데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분을 알면 하나님 없이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삶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횟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걸 내가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이미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이것을 느끼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는데 이 부어진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고 경험하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 내가 지켜야지.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내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짓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그런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고, 그런다고 말씀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건강한 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이 원수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자연스러워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 자녀를, 이 녀석을 내가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해집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거기에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한다고 열매 맺어집니까?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자연스러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억지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대상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깊이 나에게 들어 내가 그냥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고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는 삶, 이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웃으려고 해서 뭐 웃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 웃지 말라도 너 웃으면 너 감옥 간다 해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억지로 뭐 웃는다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때, 말씀이 창자로 채워져서 가득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난 이런 받을 자격이 없어. 받을 자격이 없어. 막 거부하고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주시고 싶으세요? 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억지로 막 거부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나는 이거 누릴 수 없어요. 나 같은 게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다. 예?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이 가난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 하나님 뭐 좀 근사한 거 뭐 좀 주시고 싶으셔도 받을 수가 없어. 왜? DC 안 되면 절대 안 받아. 파격 세일 아니면 절대 못 받아. 1년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받으십시오. 그냥 넙죽넙죽. 그것도 여러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아니면요 어때요? 이거 주고 또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의심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자녀로서 여러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넙죽넙죽 받고, 예?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거죠. 예? 얘는 뭘 하나 주려면 주는 것도 힘들어하죠. 워낙에 거부를 하니까 됐다 그러고 되긴 뭘 돼. 그러니까 어디 거지같이 살면서 됐대. 되게 뭘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스바냐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아빠들 한번 보세요. 보기에는 안 예쁘게 생겼는데 그쵸 그냥 예쁘다 그래요. 그냥 객관적으로 잘 안 생겼어요. 근데도 자기 자식은 너무 예쁜 거야. 지금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 아주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예?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면서 막 흥얼흥얼하면서, 예? 그 자녀를 안고 있는 그 부모들은 언어가 애기 언어로 딱 바뀌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진짜 애기 없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이상할 거예요. 막 징그러울 거예요. 그죠? 예? 뭐 이거 막 이러면서 아주 막 희한한 막 발음이 막 나오잖아요. 뭐 까꿍도 나오고, 예? 어떻게든 애를 한번 즐겁게 해주려고 아주, 예?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장면이잖아요. 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의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랬어요. 15절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하셨다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대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형벌, 심판에 대한 판결들을 아예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15절에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 계속 너 죄져라 그래. 내가 언젠가 너 하여튼 요절을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마음 요만큼도 안 갖고 계세요. 단 1%도 안 갖고 계세요. 근데 사단이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죠.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때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막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것이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의 대상,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장 12절에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5절에 이어서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할렐루야,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쫓아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이 더러운 사탄이잖아요.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자가 또 누구입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형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형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참 기쁨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심판받을 대상으로 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붙어서 내 자식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쫓으신다고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죠. 보이는 세계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믿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영의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지금 여기 보고 계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육신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죽어 있었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있었어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떠나면 육체는 죽습니다. 영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예? 육체는 그냥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인간만 봐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이 기억이 나는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자 15절부터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나오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이 없는 게 아니죠. 영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영이 떠나면 육체는 죽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대하고 큽니다. 육체가 죽어서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육체가 죽어서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떠나면 육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혼이 보입니까? 혼? 근데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이게 이제 혼적인 영역인데, 마음과 생각이 육처럼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이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지음받았죠. 영, 혼, 육으로. 인간은 육체만 눈에 보이지만 또 육체는 보이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건 안 보이는 세계고, 그 다음에 육은 보이는 세계예요. 영, 혼, 육.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비중을 어디에 두고 만드셨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2고 보이는 세계가 1이에요.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비중을 어디에다 두고 만드셨는지 알겠죠? 어디에 두고 만드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로 실존하는데, 실제로 있는데, 실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데.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뭘 갖고 싸워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다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 갖고. 너 왜 나한테 욕했어? 그러면서 막 싸워요. 막. 에? 그 뒤에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실체가 있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실체, 이 사탄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넘어서서 봐야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일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이 부정적인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체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정적인 영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페이스,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술궂은 얼굴이 돼요. 어떤 사람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심술궂은 사람. 그 사람 영이 심술궂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얼굴도 그렇게 실제로 육체도 그렇게 나타나고 육체도 또 병들어요. 신기하죠? 이걸 모르고요. 단순히 그냥 얼굴이 참 험상궂다. 저 사람 되게 험상궂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영과 혼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싸납게 생긴 사람 있죠. 와, 저 사람은 굉장히 싸납다. 어떻게 사람이 눈매가 그 사람의 영과 혼의 상태인 거예요. 또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 딱 봐도 고집이라고 써 있어요. 고집. 저 사람은 진짜 고집스러워. 실제로 또 대보면 또 고집스러워요. 아주 고집 부리고 막 굉장히 완고하고 막 아주 빈틈이 없고 그냥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게 얼굴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영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아주 어두운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영혼이 어두운 사람. 마음과 생각에 빛이 없고 어둡고 우울하고 영도 우울한 사람들. 이 언어 자체가 우울하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둡고 침울하고 맥없이 이렇게 있고 그냥
딱 앉아 있어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질 못해요. 고개가 한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약간 앞으로 축여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영이 눌려 있는 사람들 어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에서 기도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고개를 못 들어요. 진짜로 영혼의 상태예요. 영이 악한 영에 눌려 있으니까 거기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못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육체에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영과 혼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육체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상태를 어떻게 아셨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건 어떻게 합니까?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딱 알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주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눈이에요. 그 얼굴 그냥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투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 보고 그다음에 눈 보고 그다음에 말투 딱 들어보면 알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금식해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저는 걔는 몰라요. 뭐 다른 짐승들은 잘 몰라요. 분별이 안 가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있잖아요. 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말투 들어봐도 여러분 이 말투에도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소리에도 색깔이 있잖아요. 뭐 좀 마음이 상했구나 안 좋구나 소리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 눈 보면 알 수 있고 뭐 째려보고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으니까 째려보죠. 뭐 괜히 째려보겠어요? 뭐 속에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뭐 째려보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뭐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로 이게 통화해 보면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또 그죠? 상태가 어떻다 이게 다 나오죠. 왜냐하면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육체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정말 자유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어요. 네? 오늘 제가 설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게 웃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드네. 내 내면이 드러나니까.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즐겁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많이 웃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정말 즐거운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얼굴만 봐도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얼굴, 우리 눈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2년 전에 우리 개척해서 시작할 때 여러분 처음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 또 중간에 이렇게 오신 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놀랍게 바뀌잖아요. 뭐 이거 정말 끔찍할 정도로 바뀌잖아요. 이전의 얼굴은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무슨 뭐 지명수배자지 이게 얼굴이 바뀌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 20년 30년인데 막 얼굴이 굳고요. 그다음에 막 이게 완고한 얼굴 가진 분들이 계세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났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완고함의 얼굴, 예? 막 굳어진 얼굴, 말투도 막 탁탁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30년 40년 지나도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 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그런 성품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되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예? 정말 마음의 즐거움만 있어도 약이 된다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이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뼈가 마르잖아요, 정말. 예? 다이어트 하시려면 근심하세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 근심이에요. 뼈가 말라, 뼈가. 이 마음의 근심이요, 육신을 상하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요, 얼굴이 막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가 나, 빛이 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쩜 이렇게 정말 맞는 말만 하시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야, 사람의 이 마음이 병을 이긴대요. 육체의 병을 이긴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신데 이걸 딱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해야지. 아우, 어떡하냐. 아우, 이번에 독감 엄청 심하다며. 뭐 다음 주까지는 뭐 간다며. 통계로 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대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럴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것 선포해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꾸짖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난 강건하다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전에도 실패하잖아요. 예배 전에도 나 오늘 감기 걸려서 예배하기가 좀 힘들 텐데. 그럼 이미 그게 끝난 거예요. 그 경기는,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린 패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거 때려잡고 내가 승리하겠다. 예? 내가 이 예배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럼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까지 그 감기 그냥 확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영혼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상할 때 뼈가 마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이 말씀이요,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다음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정말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마음 상하면 아우 일으킬 자가 없어요. 정확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예? 얼마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 상하면 밥도 먹기 싫어. 마음 상하면 아무리 배고파도 어때요? 안 먹어!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했으니까. 마음이 상하면 다 끝난 거야. 근데 마음만 즐거우면 어때요? 지갑에서 돈이 막 나오잖아요. 얼마 필요해?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건 있어요. 여러분, 뭘 조심해야 돼요? 기분파는
재정의 청지기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막 뒤부터 끊이면 안 돼요. 기분파는 주님이 저한테 전에 가르치실 때, 2년 전에 가르치실 때,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어디로 플로잉 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름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서 기분파는 재정의 청지기가 못 된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육체의 질병도요. 마음이 강건한 사람들은요 금방 떠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병이 들어와서 나중에 뭐 마음까지 그냥 완전히 다 장악해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력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돌파하십시오. 네?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들어왔다가 오래 견디지 못해서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하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생각, 그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영이 부정적이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라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음식을 먹어도 부정적이고 교제를 해도 부정적이고 무엇을 해도 부정적이에요. 또 반대로 정말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질 않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말. 그래서 어떨 때는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맨날 주님 찬양하고 막 제가 전에 그랬어요. 전에 가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 맨날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가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영혼이 우울한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우울한 말만 나와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말이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육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를 볼 때 눈, 코, 입, 그 사람의 얼굴 형상만 봐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그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거울로. 네? 거울을 보시고 자세히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가. 내 눈을 한번 지켜보세요. 내 눈을 한번 딱 똑바로 한번 보세요. 내 눈빛이 어떤가. 흐리멍텅하진 않은가. 정말 생기 있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눈빛을 내가 가졌는지 아니면 내 눈에 살기가 있고 아주 뭐 째려보고 거울 볼 때도 이렇게 막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이 내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 하시죠. 나는 잘 모르겠다. 모를 거 없어요. 거울 보면 다 나오는 걸 뭘 몰라. 거울 보세요. 그게 내 상태니까. 모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는 모른다 소리만 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하는 거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 상태를 모르겠다. 뭘 몰라. 거울 보면 딱 나오는데. 교회에다 거울을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좀 보라고. 내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거울을 거울을 잘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환하게 웃는 것과 그냥 억지로 웃는 거 그 몰라요. 보면 알잖아요.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것과 목사님이 맨날 웃으라니까 알잖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내면에 있는 것이 육체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시해서 보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대로 활동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사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영이에요. 사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뭐 또 타락한 천사들 있죠.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있죠. 루시퍼와 졸개들이 사탄과 귀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더러운 이 귀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내 영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실체가 있고 이 사탄이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계시고 더러운 사탄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딱 붙어가지고 구별되지 않으면 사탄의 영역은 볼 수 없어요. 죄의 세력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별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구별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일을 해도 몰라요. 맨날 속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은 결국 죽이고 멸망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모른다고. 그리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실제 세력을 갖고 있다면 힘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을 보였을 때 그 술법사들이 똑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그렇게 해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실체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뭐 말다툼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말다툼 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비굴해 보여도 그냥 피하세요. 그 비굴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혈과 육 싸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같이 싸우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단이 웃죠.
그래 너는 딱 그 수준이구나. 너는 사탄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혈과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과 상대해서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인데, 이 악한 영들은 뭐가 있어요? 통치할 수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어둡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얼굴 표정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얼굴 한번 싹 한번 훑어보면 상태가 딱 나와요. 어둡다. 이거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쇄를 많이 하냐고요?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와가지고 예배하겠다고 그러면 파쇄 안 하고 예배가 됩니까? 환하게 예배 파쇄 다 끝내고 환하게 오든지. 와가지고 그냥 예배하겠다고 앉아갖고 아주 사단을 그냥 끌어들여갖고 와가지고 같이 앉아갖고 예배하겠다고. 뭐 어쩌라고 나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 정도 수준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딱 끝내고 성전에 딱 올 때는 그냥 해와 같이 빛나게 와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죠. 거기에 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영들, 이 악의 영들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틀을 쓰고 왼손에 믿음의 금방패 들고 오른손엔 양날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할렐루야. 겸손의 겉옷도 입고 영광의 겉옷 입고 영광의 면류관도 쓰고 눈은 안약을 바르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귀를 뚫고. 이 귀 뚫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귀 뚫는데 이거 뚫으니까 안 들리지. 이걸 뚫어야지. 이걸 귀를 뚫고 입술은 성령의 숯불로 지지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딱 전신갑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고 그다음에 뭐 딱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생기있게 정말 예리한 칼날 말씀의 칼날 딱 뽑아들고 66권 딱 뽑아들고 사단이 한번 휘둘리면 그냥 목이 척척 떨어져 나가야지. 100번을 쳐도 안 나가네 이거. 뭐 말씀이 있어야 뭐 자르지. 한번 그냥 휘두르면 막 귀신들이 모가지가 막 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자기 전에도 입고 잠자는 동안에도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악한 영이 잠자기 전에도 입고 아침에 깨면 입고 아주 수시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가 당할 겁니까? 그런 용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또 관계를 많이 부립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합니까?
수시로 마음을 찌르고. 예? 여러분 아주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을 보셔야 돼요. 아주 찔러서 끝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정말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있다. 이 의식을 가지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아서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귀신들은 통치와 권세와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이것을 아세요. 여러분 나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볼 수 없고 이 나라 한국 교회도 볼 수 없고 이 나라도 볼 수 없고 열방 볼 수 없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과 사탄 딱 이 둘로 나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이 장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장악하셔서 내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항상 뭔가 답답하고 항상 뭔가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죠. 스바냐서 3장에 말씀해 주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에 대한 판결, 형벌을 모두 제거하겠다. 원수들을 다 쫓아내겠다. 내가 그 사탄을 쫓아내겠다. 너희 힘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 이것이 스바냐서 3장 15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시지 않으면 나를 안고 계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한 대씩 때려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보이지 않는데 뭐 맞아. 보이지 않는데 뭐 일이 터져 있어. 보이지 않는데 막 사건이 벌어져 있어.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상대가 보여야 뭐 어떻게 해보죠.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는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깊이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장면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원수가 왔어요.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보니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고 있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다 뭐예요? 기름으로 딱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기름 바른다는 거. 내 종이야. 건들지 마. 너 죽어. 얘 건드리면 넌 죽는 거야. 그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게 그 말이에요. 내 종이야. 내 아들이야. 확 그냥
그거예요 지금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10편 23편이 다윗이 막 이러면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너 아이고야 이러면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 나를 정말 확 안고 계신 하나님, 응? 나를 업어주신 하나님, 안아주신 하나님,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예? 너 어떻게 너는 이렇게 나를 닮았냐? 어찌 너는 이렇게 예쁘냐? 우리 애기 어찌 너는 예쁘냐? 에? 어찌 너는 이렇게 예쁘냐? 너는 이렇게 나를 닮아갖고.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아냐? 하나님 나 얼마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요? 뭐 사랑하긴 하세요? 뭐 이러면 맨날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몰라. 보호해 주셔도 몰라. 몸을 던져서 구해줘도 몰라. 십자가에 달려서 몰라. 하나님 사랑 몰라.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게 뭐야? 맨날 의도 터지고 사는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 하나님의 그 보호가 내 것이 됩니까? 믿을 때예요. 믿을 때. 믿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원수를 쫓아내겠다. 그러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에 말씀해 주세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사단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정말 웃겨요. 사단 주제에 겁을 주려고 해요. 야, 정말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밖에 나갔어요. 정말 가소로워서 정말. 요 옆에 좀 개가 짖는 거예요. 조그만 개가. 사단이 그거예요. 막 짖어요. 크지도 않아요. 까만 개인데 요만한 개인데 막 짖어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너 뭐 어차피 그 개는 조그맣고 또 개는 조그맣고 또 줄에 매여 있어가지고 지가 짖어봐야 고기밖에 못 와. 사단이 딱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겁만 주는 거예요. 막 짖고 오지도 못하면서 얼마 전에 처음 제가 알은 사실이 있어요. 개가 왜 짖는 줄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 개가 왜 짖냐면 무서워서 짖는데요. 자기가 힘이 세서 짖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짖는 거래요. 사단이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뭐 대단한 힘을 갖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겁을 주는 거예요. 자꾸요. 무섭게. 여러분 사탄의 이 계계를 아시고 승리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직 그분만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원수를 무찌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 때문에 내가 큰 노래로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6살, 7살 때 그때는 몰랐어요. 동네 아이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올라가가지고 막 이게 주먹질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힘이 나를 확 밀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봤더니 그 엄마가 달라들어가 나를 밀치고 세상에 아들을 나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네. 와, 정말. 그래서 또 막 밀치고 또 일어나서 또 올라가 있으면 그 엄마가 확 밀치고 얼마나 억울한지 울어버렸네 내가. 아줌마는 왜 그래요? 왜 그러긴 엄마니까. 자식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다 못해.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때. 동네 사람들 나와서 다 옛날엔 싸움이 나면 안 말려요. 구경하지. 막 그 싸움이 한 올라가면 거대한 힘이 나를 밀치고 결국 울어버렸네. 너무 억울해서. 그 엄마의 힘은 당할 수 없고 애기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참.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악한 자 사단에게 당하는 걸 하나님 원하겠냐고요. 1분 1초도 우리가 마음 뺏기고 1분 1초도 사단에게 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 승리자로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체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노래를 부르실 만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악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져 있고 손 늘어뜨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예?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손 늘어뜨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손 늘어뜨리려면 1초만 하십시오. 여러분 1초 만에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요? 왜 입맛이 없습니까? 나는 3분 이상 입맛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최근에 경험한 거예요. 한 입맛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한 3분? 갑자기 입맛이 없는 거. 이게 입맛이 없지? 하여튼 한 숟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맛이 왜 없습니까? 왜? 뭐 때문에? 입맛이 왜 없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입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감기 걸려서 왜 몇 날 며칠 걸립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런 것도 딱딱 잘라내야지. 뭘 좋다고 끌어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체 이게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죠. 입맛 없는 거 어떻게 5분씩이나 갖고 있습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입맛이 뭐 며칠씩 없고 그런다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 안에 산다면서? 아유 참 금식을 해 차라리 그러려면. 한 15일 굶겨놔야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입맛 없다 소리를 안 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기뻐하라니까 뭐 억지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기쁜 거고, 실제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고, 실제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뭐 거의 비슷하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입맛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왜 입맛이 안 좋지? 입맛이 좀 안 좋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반찬이 있거나 없거나, 예? 그렇잖아요. 반찬이 있거나 없거나 뭐 한 가지 뭐 김치 하나만 있어도, 예? 그 입맛이 도는 걸 어떻게 해요? 입맛이 도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예?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감사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우거지상 해가지고, 얼굴을 막 우거지상 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교 신자가 얼굴이 더 좋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요?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손을 들어뜨릴 필요도 없고, 예? 이렇게 뭐 우울하게 있을 필요도 없고. 왜 뭐가 우울합니까? 우울할 시간 있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울하다는 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진짜.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야 돼 도대체. 탁 그냥 한 3분 만에 박차고 일어나야지.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보다 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입맛이 없어요. 좀 이상한가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입맛이 없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입맛이 없냐? 말이 안 돼. 말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잘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너 하는 거 보니까 꽤 하네? 야, 너 좀 돈 좀 벌겠다?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요거 너 좀 지켜볼게. 너 지켜봐서 좀 잘하면 내가 사랑할지 안 할지 내가 그때 결정하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가 살인자 되었을 때, 내가 살인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때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잖아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그 아이의 얼굴만 봐도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노래 부르고 또 직장 다니는 아빠들은 뭐예요? 그 아이 빨리 보려고 조기 퇴근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막 노래 부르고 신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뭐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해놓고 차에다 이렇게 해놓고 너무 좋으니까 애가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막 어때요? 의욕 없이 살다가 애가 딱 태어나면 어때요? 또 삶의 의미가 또 부여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대적자가 되었을 그때 우리를 자녀 삼으실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데요?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실제로 있는 것을 내가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 같아. 난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야.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건 100%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100%. 하나님은 0.1%도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이건 더러운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들이에요. 사탄은 실체보다 더 실체로 역사해서 그 생각이 내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계속 그 소리만 나와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또 하나님 아빠이기 때문에 어때요?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어때요? 정말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재령도 부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을 가득 찬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무가치해요. 난 정말 쓸모없어요. 무릎만 꿇으면 나는 쓸모없대. 무릎만 꿇으면 나는 뭐 무가치하고 난 쓸모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난 죽어 마땅하고. 그럼 주님도 어쩔 수가 없죠. 뭐 어쩌자는 거냐 너 도대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그러면 또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잘하는 기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고요. 아기가 와가지고 근데 자식이에요. 아버지 나는 무가치하고요.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요. 이 죄인은 어떻게 막 쥐어박으면서 자기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낳았는데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와가지고 나 무가치하고 쓸모없고요. 난 죽어 마땅하고 아버지 나 죽을래요. 막.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예쁘죠? 에? 아버지 쏙 닮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목숨과 바꾼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어떻게 만듭니까? 무가치한 인간 가운데 무가치한 그런 인간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야곱이라는 이름에다 여러분 이름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데이빗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예,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넌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렇게 실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도 받아들입니다. 사탄의 관계와 괴계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것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붙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인가 이것을 확인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러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내 얼굴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 얼굴이 여러분의 그 얼굴이 사랑받는 자의 얼굴인가. 여러분 우리 얼굴을 보세요. 에?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얼굴인가.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 어때요? 해와 같이 빛이 나요. 사랑받지 않는 자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울하죠. 침울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지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다 주셨어요. 앞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나는 받을 가치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 주신다는데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넙죽넙죽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주시면 넙죽넙죽 받으세요. 그래요. 받으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받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무료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잖아. 무료로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두렵습니까?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정말 무료예요. 정말 무료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무료예요. 뒤에 뭐 하나님이 뭐 다 감춰놨다가 너 2천만 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무료로, 다만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받을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에 상관없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더 믿습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을 더 잘 믿어요.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쉽게 정죄감에 빠지고, 자괴감과 정죄감에 빠진 자는요, 놀랍게도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 못해요. 이걸 아세요? 정죄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라는요,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그래, 난 죽어 마땅히, 난 차라리 내가 없어지고 말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시원하시겠지?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죽어 마땅히, 난 죄인이야.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믿음으로 취하세요. 받아도 될까? 돼요.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어떠하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나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다. 나는 언제든 너가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받아들일 거다. 언제라도. 난 이미 너가 죄 지을 때, 너가 나를 죽일 때 너를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항상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물으셨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꼭 물어보셨어요. 치유하시기 전에 그거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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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얼마나 큰 병을 가지고 있는지, 가벼운 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볼 때 그 무슨 병이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무슨 병이야? 감기인데요. 그래? 그럼 내가 고칠 수 있게 기도해. 할렐루야, 기도하자. 무슨 병이야? 백혈병인데요. 뒤로 빠져, 뒤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어요. 너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궁금증인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냐? 너 정말 나 믿냐? 예,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너가 상태가 어떻고, 너가 뭐 과거에 어땠고, 뭐 과거에 어땠고, 네 조상이 어떻고, 네 죄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뭡니까? 너가 날 믿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침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얼마나 큰 병자인지,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느냐, 너를 고칠 수 있는 나를 믿느냐,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믿느냐, 너보다 더 큰 나를 믿느냐, 내가 창조자라는 것을 믿느냐,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어떤 죄인이든지,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네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네가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너가 구원받았다. 반드시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병 고치러 왔는데 너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뭐 가정이 어려워서 왔든지, 병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내가 주님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병 고침 받는 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의 죄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를 네가 믿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할 사랑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할 수 있는 건 믿니? 내가 너 살릴 수 있는 건 믿니?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결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나를 믿는 자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분과 자격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준, 어떤 회사에서 나에게 부여준 신분, 위치, 국가에서 부여준 어떤 위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분과 자격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과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상속자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정도와 배운 지식의 정도가 나의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보이지 않는 신분, 그 자격과 정체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며 살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약해 보여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정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육신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영의 세계에서는 대단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통로가 되십시오. 그 영적 거장들이 되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내가 있습니까? 다 위치가 달라요? 영적 세계 안에서도 위치가 다 달라요? 사탄이 볼 때 아유 저거 하나쯤이야 뭐 저거는 한번 돈으로 한번 찌르면 쟤는 그냥 나가 다 빠지는 애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탄이 볼 때 아유 저거는 뭘로 찔러도 안 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위치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 그냥 바늘로 하나 찔러도 그냥 확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뭐 대창으로 찔러도 이거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 절해라 막 그랬잖아요.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이나 뭐 완전 그 스승의 그 제자야. 뭘 갖다 찔러도 넘어가질 않아. 여러분 이런 영적 거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하나 뭐 사탕 하나 던져줘도 그거 앨름 주워 먹고 그 죄짓고 아무리 찔러도 사단이 하여튼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아주 혐오스러운 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주 얘는 혐오스러운 인간이야. 얘는 사탄의 이 사탄의 나라에 사탄이 그런 거죠. 얘는 우리나라에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 얘는 그냥 놔둬 가만히 놔둬. 얘는 가만히 놔둬야 돼. 건드렸다가 우리 죽는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위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 사단의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혐오스러운 자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 사랑과 진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사탄이 벌벌 떠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에 넘어지고 사탄이 한번 찌르면 한 번 넘어질 줄 알았는데 한 10번 넘어지고 한 3분 지나면 일어날 줄 알았더니 뭐 이틀 입맛 없고 아주 사탄에게 하는 칭찬 듣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탄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벌벌 떨고 사탄의 나라가 쫙쫙 쪼개져야 돼.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면 아주 그냥 쫙쫙 쪼개져야 돼. 사탄이 목이 툭툭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 거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살지 마십시오. 혈과 육으로 씨름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모두 부어졌다. 완전히 부어졌다.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다.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 더러운 사탄아, 따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탄의 동력자는 뜻이에요. 동력할 게 없어서 사탄하고 동력합니까? 난 더 이상 사탄과 동력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결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영적 군사로, 영적 장군으로, 용사로 어떤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든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놨더니 뭐 죽을까봐 뭐 투구 대충 하나 뒤집어 쓰고 숨어가지고 앞에 사람들 막 전진하고 있는데 맨 뒤에 숨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말씀의 권 뽑아들고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이끌 수 있는 영적 대장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